2020년이 시작되고 오늘이 187일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정신병원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환자들을 조사하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됐는데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려지는 게 있습니다. 정신병을 심하게 알아서 집에 거주하며 약물이나 통원치료로 치료가 불가능한 모여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특징이 감사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과 그리고 과거에 묶여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들을 계속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24시간이 참 감사하고 복된 날들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기 때를 만나면 더 많이 여러분처럼 복음이면 족하다는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참 큰 은혜다.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큰 일이 그냥 일상으로 지나가 버리고 흘러버리지만 상황이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보내졌던 날들이 얼마나 값되고 그리고 소중하고 그리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시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 정상적인 경우는 8시간 후에는 배설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섭취하실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거나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고요. 또 8시간 뒤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흔하게 한 말로 난 머리만 대면 잠을 자요. 이런 분들 축복받으신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많은 의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길은 많아요. 그런데 도움받은 그게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저희처럼 50대 중반 이렇게 지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시절에 그렇다고 되게 막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시절을 도회지에 살았던 분들은 겪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다. 그런 분들 같으면 더 어렵지 않았죠. 물론 시차는 좀 있더라고요. 저하고 연령이 아주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기 충청남도 분이고 저는 이제 서울서 출생해서 인천에서 자랐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학창시절,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을 법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땠냐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운동화 신고 다녔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검은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더라고요. 전 만화로만 봤거든요. 깜장 고무신이라는 만화만 봤거든요. 학교 갈 때 가방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37 가방 그거 미고 다녔다 나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보자기에 둘둘 싸가지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구니요. 그러길래 겨울 되니까 추워지니까 보온 도시락 사주더라. 그래서 가서 뜨뜻하게 밥 먹었다 그랬더니 자기는 먹고 나면 왜 뜨뜻한 거 갖고 왔는데 먹을 때 되면 식어가지고 올 때 되면 짜그락짜그락 소리 나는 벤또 들고 다녔다고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상이라고 생각됐고 그냥 사니까 살았다고 생각됐는데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제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좌우를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에게도 고맙고 감사할 일들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이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들이 쉬워져요. 여러분 한 대, 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집안에서 굿이나 불경을 외는 소리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고사상을 차려놓거나 무당을 불러서
집마당에서 굿을 두드리고 혹은 굿하는 곳을 찾아가고 산으로 찾아가고 들로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눈안에 펼쳐지셨을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것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건 물론이거니와 조금만 어려우면은 어딘가를 의지하고 해결할 욕심에 굿도 법회도 고사도 불사했던 게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대로라면 우상 숭배하면 그 자녀 3, 4대가 다 멸망하도록 사단 귀신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축복됐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는데 누군가 찾아와서는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해결돼요 라는 말을 듣고 질병 때문에 시작됐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찾아온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는 그 말 때문에 교회 나간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다른 데로 다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생명이 없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절로 무당으로 성당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저를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서 신앙의 뿌리를 낼 때까지 적지 않은 선후배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제 인생에.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소슴치 않고 말을 하는데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 이게 감사할 일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고 믿고 정말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날부터 하나님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24시간 아무 때로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그 기관이나 혹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사무실이나 센터를 드나들 때 지문으로 인식하든 동공으로 인식하든 신분증을 드리든 자격 요건을 갖추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시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인정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는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하셔서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배경 없음과 상관없이 나의 영육간의 문제와 무관하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들판 조동굴로 쫓겼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위기를 만났는데 왜 저놈들을 그냥 두십니까? 단 한 번도 다윗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들판 저들판 이동굴 저동굴로 매일 쫓겨다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양을 지키고 돌보는 제대로 된 목동을 만나면 그 양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안전도 다 보장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장군일 때도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싸움과 전쟁과 전쟁, 칼과 화살이 넘나드는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이 뭔 줄 알고 보호하심이 뭔 줄 알았거든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산성입니다. 그가 왕이 될새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좀 빨랐으면 좋겠다. 그때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건지시고요. 고통과 어려움이 긴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정말 오직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제대로 응답을 주셔요. 왜요? 제대로 응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릇이 끼어진 데다 부어도 새기 때문에 붓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우상숭배하고 조금만 힘들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잘 되면 이리 좋다 저리 좋다 희죽희죽하는 우리 같은 연약하고 허물어지기 쉽고 그리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400년 노예살이를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조건이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187일째를 살고 있는데 남은 8년 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응답이 있고 그 속에서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뭐가 하나님 은혜냐?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당에 안 와 계시면 어디 가 계시겠어요? 다른 뜻은 이만큼도 없는데요. 오늘 여기 예배 못 오신 분들은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계실까요? 아픔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 만난 아이가 성실한 부모만 한 분 제대로 만나도 그 아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인생 위기를 만나요. 심지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서 정말 없었으면 싶은 일들이 그 개인에게 벌어진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전 사실 어르신들이 연세가 60 이상 잡수신 분들은 세례받으면 그냥 집사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시던 어른 중에 함종월 어르신이라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균영 권사님 친정 어머니신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새해를 맞으면서 이분을 집사님으로 불러드리겠구나 이렇게요. 근데 갑작스럽게 면역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염증이 안 좋으시니까 안 좋으셔서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수일 내로 소천하시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말도 못하게 후회되더라고요. 소천하시니까는 안 믿는 가족들도 많으니까 뭐라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 관 위에 유택 위에다가 보를 씌우는데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썼냐? 고 함종월 성도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집사님이 뭐 성도면 어떻고 집사님은 어떨까 싶은데 제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 함종월 집사 이름이 훨씬 내 마음이 좋겠는데 그걸 뭐 그제서 뭐 돌아가신 양반 내비두고 무슨 집사 임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다. 참으로 까딱 잘못됐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소천하신 어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쭉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조금 돌아가보면 만사가 쉬워져요.
하나님 심정, 예수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아주 쉬워져요.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뺨을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묻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야, 7번에 70번이라도 너가 용서해줘라. 잘못했다고 하면 매번 용서해줘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참을 인자 썼다. 좋아, 2번이다. 너 삼재판 걸리면 너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둔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때 햇빛이 한낮에 한 50도 되거든요. 그 광야길에요, 밤이 되면 영하 5도, 6도, 7도가 내려가거든요. 그 광야길을 매일같이 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게 이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꿈자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털 박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작업과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하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끝내지 않고 교도소에 가서 죄수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임금에게 꾸게 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지혜로 언약 안에서 꿈을 풀고 애굽을 살게 하고 그리고 전국에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고센 땅에 내려와서 은혜 가운데 한 가문이 민족으로 성장되게 하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고센에 있던 언약 백성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애굽의 가지가지 이재앙, 우박재앙, 피재앙 별개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고센 지역은 하나님이 지켜서요. 왜요?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들을 지키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상관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계속해서 힘든 생각, 아이고 나 참, 더 살면 뭐 할까? 내가 무슨 덕을 더 보겠다고. 어머니들 그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딸들이 많아야 비행기 탄다는데 나는 아들만 줄줄이고, 이런 전부 복음하고 맞지 않는 염려, 걱정, 불평, 불만으로 사람들은 침몰해 가요. 전 감사해요. 저만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뭣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매일처럼 법당 찾아가서 돈 드리고 몸 드리고 목탁도 드리고 연불 피고 향 피고 하다가 자녀도 3, 4대가 망하는 길을 갈 뻔했는데 우리가 웬일로 교회 인도받았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웬일로 우리 평생에 제대로 인도받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니까요. 전생에 제가요 조금만 더 열심히 절을 나갔으면요 아마 머리 박박 깎고 중이 됐을지도 몰라. 우리 집안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예배 시간인 줄 알고 말씀 들어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을 못 듣도록 내 마음을 휘젓고 내 정신을 휘젓고 내 생각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은 나와 있으나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몸은 나와 있으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세상 노래 부르다 사람이 간다 하다 가는 판에 예수 이름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내가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감사하다니까요. 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저를 다 합쳐가지고 제일 많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저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요 옆에 노래방이 있는데 500원 넣으면 1000원 내면은 세 곡 부른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한 곡 더 준다는 거예요. 저 매일 부르는 게 예배 전에 찬송인데요. 제일 많이 부를 때 수요일 날 거의 30분 동안 불러요. 많이 부를 때 여기 조집사 있지만 여기 조한나 집사 여기 있지만 찬송 많이 부를 때는 어떤 날 한 8곡? 7곡 불러요. 한 곡당 500원씩 5, 7, 35. 일단 예배할 때 중간에 또 찬송 부르잖아요. 전 거의 매번 예배 때 코인 노래 방식으로 하면 매번 5,000원 이상 불러요. 저는. 하나 할게요. 말 그래도 좋은데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찬송하는 사람 흑암이 못 이겨요. 왜요? 찬송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가고서 홍해를 빠져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야, 저놈들이 홍해는 건너갔지만 낮에 50도나 올라가고 밤이면 영하 7도 8도씩 내려가는 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얼마 못 가고. 그잖아요, 여러분. 남들 잘 되고 나면 이제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저거 말이야 곧 어려워질 거야. 어려워져야 막 배 안 아프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불신자 상세기 3창 문제 많아요. 나하고 비슷하게 살았고 애들도 비슷하고 남편도 비슷한데 저 집 애들은 날마다 승승장구야. 개똥이 엄마 너무 잘 됐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도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네.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는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 많은 사람이 그거 들어갔는데 낙하산 탔대나 미끄럼도 탔대나 그랬대. 지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어떻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 살았거든요. 여러분, 신자가 승리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고요, 불신자가 성공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 속에 허락하신 것인데, 성공하고도 복음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고요, 연약한 것 같은데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산다니까요. 어제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갖고 예배 못하면 가장 어렵게 된 거다. 진짜 연약한데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아멘? 어렵지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선택해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가장 성공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부부간이나 자녀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애달아 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살아갈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이 뭡니까? 모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했냐? 야,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를 모델로 내가 쓸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가면 갈수록 저런 은혜 속에 가는구나.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이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발력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느려 터진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좋은 거예요. 순발력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생명운동하고 빨리빨리 복음 전하는 문 찾는 데 쓰면 되고요. 느려 터진 사람은요, 그냥 시킨 거 복음 운동해서 상대가 싫어하든 말든 계속 가서 그냥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오면 그 사람이 복된 거죠. 표정이 막 안 왔으면 싶은 표정인데도 눈치 없이 계속 가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운동하는데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만났던 표정들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어떤 분은 갔는데 일하고 있는데 제가 갔거든요.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살아왔는데 쳐다봐봅니까? 그냥 굳이 저희 가게 오셔서 이런 거 안 드셔도 돼요. 많은데 다른 가게 가세요.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전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만남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 것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는 분이 있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피차간에 내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잘됐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거들랑 피차간에 용서하시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 지 잘라서 잘된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되거나 보였거나 느껴지신 순간이 있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렘넌트든 교사든 바르게 잘하고 싶거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하려고 했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거 듣다가 여러분의 심기가 상할 수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있었으면 진짜 예수 사랑으로 이해 많이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를 보면서 왜 저러냐 도대체? 여러분, 피차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으로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월하세요. 아이들끼리 게임하다가 잘 안 되면 이런 거 있거든요. 패스 넘어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 있거들랑 어떻게 해요? 패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붙으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지나가는데 날 쳐다봤는데 짜려봤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고 뭐 욕하고 막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막 생겨요. 뉴스요. 며칠 전에 나왔더만요. 차에 타는 분 보고 마스크 좀 제대로 착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아니,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우, 제가 깜빡 잊었네요 하고 탁 하면 되거든요. 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는데 자꾸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턱스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 입이. 마스크 하세요. 마스크. 내가 잘하는 분이야. 거기 한 600명 모였는데 내 앞에서 한 3개 앞에 앉았어. 계속 마스크 하세요. 안 보이잖아요. 제 입이. 안 해. 그 따로 만났다니까요. 식당에서 만나. 마스크 좀 하세요. 마스크 안 해도 이게 코로나도 안 걸려. 그 속으로 하나는 코로나가 확 걸려야 되려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코로나 판 난리 났다잖아요. 우리 어떻게 모였는데도 코로나 안 걸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선생님, 우리 집사람들 중에요. 관청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청 막 이런데. 그 나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일 회사에 가면 막 얘기한다니까요. 뭐 집단으로 모이는데 가지 마라. 대표적으로 교회 가지 마라. 참 마귀는 살아있지. 절에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해. 절에도 법당에 막 잔뜩 모이고 하거든요. 절에 가지 마라. 성당 가지 마라. 뭐 이런 말을 안 해. 뭐라고 말해요? 교회 가지 마라. 왜?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살아있어요. 교회만 가면 돼. 이 성찬식 때문에도 말 많아요. 그 얘기하고 오늘 성찬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들끼리. 야, 빵에다 이쑤시개를 좀 묶어줄까? 제가 농담 삼아 그래서 야, 그 빵이 예수님 살으라 그러는데 거기다 꼬챙이를 찔러야겠냐? 제가 낸 의견이에요. 난 이쑤시개 반대야. 그럼 어떻게 할까? 장갑 일회용 끼고서 잡수면 되지. 그 제 의견이 채택됐어. 장갑 끼고 하자.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하지 말고 하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도 죄송한데 또 거기다가 이쑤시개 찌르지 말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세요. 남은 반년 다 잊어버리고 딱 한 생각만 하고 사세요. 나 예수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죽어야 될 사람 살아있다. 작년 10월 달에 저는 49 먹은 제 동생을 천당으로 먼저 보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90잡 썼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 많은 장례를 보면서도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동생과 남아서 내가 혹시 힘들게 했던 거나 다 말 못했던 내 속사정도 말해가면서 이렇게 중년을 멋있게 늙어가고 노후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가을이면 또 1년 된다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뉘라서 뭐라 하겠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하나님이 남겨줄 땐 계획이 있고 하나님 부를 때도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3살짜리랑 19살짜리 아들 놔두고서 눈 감기가 쉬웠겠어요. 물어봐서 야, 눈 감을래? 안 된다 그러겠지요.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힘들고 지옥 같은 날들 속에 혹시 계시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모델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축복할 거다. 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할 자로 내가 널 불렀어. 너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모든 사람이 사단의 계계에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망하지 않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저와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 가문 안에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